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법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그 법궤를 탈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법궤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없애려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었고, 법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은 불경하게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77화, 오늘은 10월 6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읽었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에 넘어간 이후로 블레셋에는 그 종기가 있고, 또 다곤신의 그 다곤신이 몸뚱아리만 남고, 또 사람들에게 종기의 재앙이 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옮겨가는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니까 옮겨간 후에 그 법궤가 도착한 성읍에 재앙이 따라가고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법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 신이 다곤 신보다 월등히 높은 신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그 법궤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떠넘기다가 결국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는 결정을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죠. 자기들의 신보다 이 법궤의 신 여호와께서 더 월등히 높은 신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면서도 그 신에게 굴복하기는커녕 다곤 신을 섬기기로 고집부리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연구하는 모습이 인간의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리고 이 법궤가 돌아오는 때가 밀추수할 때였습니다. 이 밀추수할 때로부터 7달 전이면 언제쯤 될까요? 그 전해에 장막절 기간쯤 될 겁니다. 아마도 실로에서 법궤가 탈취당하였을 때는 장막절 기간과 비슷한 그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그 실로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쟁하고 그 법궤를 빼앗기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것입니다. 6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복술자들에게 이 신의 법궤를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러자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 그 잘못을 범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비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 독종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을지는 아주 궁금합니다. 독종, 이 오늘날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그 독종 세균의 모양을 어떻게 특정하여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쥐는 재앙, 그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문서에도 나올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종은 어떤 모양으로 그물로 독종 5을 만들었을까요?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와우, 이 이야기는요, 그 사무엘의 시대는 기원전 1000년이고 1100년쯤이고 그 출애굽 할 때는 1400년이기 때문에 거의 300년 차이가 나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여호와의 능력이 이미 그 고대 근동 서남아시아 지방에 쫙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이야기라든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모든 역사를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0년이 훨씬 지난 블레셋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걸 기억하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이게 정말 이스라엘 신의 노여움이 맞냐. 이거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그걸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라고. 이거 이스라엘 신의 노여움이 맞고 우리는 그 신 앞에 속건제를 드려서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과거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그렇게 재앙을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호와께서 얼마나 강한 신인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강한 신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고집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죄는 강한 신 여호와 앞에 굴복하기를 거절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고대의 근동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였지 않습니까? 어떤 재앙이나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재난이나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 재앙을 거두시고 철회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경험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자기들의 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냐하면 그 송아지들을 두고 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보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이것입니다. 이거는 이방 블레셋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 부족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발상이고 이 발상은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상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되었죠. 유대인들은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진리와 계시와 율법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 하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도 알고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이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난 게 맞는지 우연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젖나는 소, 암소를 그 수레에다가 매가지고 법궤를 싣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우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확신하고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노여움이 맞고 이 여호와의 궤는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다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10절 그 사람들이 그같이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암소가 그 자신의 송아지들을 찾으러 가지 않고 곧장 가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경계선까지 따라갔다가 암소 2마리가 실은 수레가 메고 가는 수레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확신했겠죠.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께서 도로 찾아가시는 게 맞다고. 그 정도 되면 그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강한 신을 섬겨야 가장 그 신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야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 앞에 바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가장 강한 신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낮은 신들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낮은 신들은 사단의 부하들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법궤가 자기들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한심한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교훈하시고 그들도 권고하시고 그들도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들도 돌아오라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함께 굴복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을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블레셋 사람들이 성읍마다 금독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속건제를 드린 것입니다.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돌려진 여호와께의 영광, 이것이 자랑스럽게 그곳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받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뻐하기 전에 뭘 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법궤를 찾지 않았던 그 노력에 대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는데요. 그 법궤가 그렇게 돌아온 모습,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이 법궤가 얼마나 그 안에 어떤 게 어떻게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까 하고 그걸 열어보다가 열어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면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만이라고 하는 숫자 앞에는 괄호가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사본에는 이 5만이 적혀 있지 않고요. 히브리어로는 70 그리고 5만 그리고는 없고 70 띄고 5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5만 명 중에 70명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또 1000을 한 가족으로 해석을 해서 5천 가족 중에 70명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5만이라는 숫자는 괄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숫자는 어떤 사본에는 있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70명을 그 성읍 베세메스 성읍이 작은 성읍이거든요. 70명이 그 법궤 그리고 법궤를 열어보면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그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미신적인 두려움, 잘못된 신앙, 미신적인 두려움. 열어보고 나서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는 그 법궤를 두려워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두려움이 아니고 미신적인 두려움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돌리듯이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로 마쳤는데요. 여기서의 재밌는 부분은, 대비되는 부분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마쳤고, 그것을 받아들인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경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방인만도 못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불경하게 생각했던 베세메스 사람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지엄함을, 하나님의 품성을 담은 그 율법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율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법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그것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또 법궤는 우리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법궤를 돌보시는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법궤를 불경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벌하시는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불경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